표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표를. 시작. 네,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지난해 주님께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통해서 너무너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받는 자녀 같이. 그래,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사랑받지 못한 자녀같이 살아갈까? 그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산다는 게 뭘까?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굴 본받으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표에 넣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 세 번째는 그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뭘까? 라고 하면서 내가 곧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건 메시지 성경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유진 피터슨이 잘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2절 시작.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아주 번역을 잘 해놓으셨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엇을 드렸다고요? 자신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버린다 그러면 좀 너무 삭막하니까. 네? 주는 거라고요. 주는 거. 여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요. 사랑이란 뭐라고요? 나의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주잖아요. 근데 자녀보다 손자 손녀가 더 이쁘니까 다 주죠. 어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인가 손녀인가 너무 이뻐서 유산으로 집을 줬어요. 근데 자녀가 이 부모를 꼴보기 싫다고 내쫓아버렸어요. 세상이 그래요. 누구한테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 내가 먼저. 이런 세상. 사랑은 뭐라고요? 나의 전부를 주는 거.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묵상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이게? 그릇이지 뭐야 이게 그릇. 성경에 기록된 그릇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그릇들이 중요한가. 나무 그릇, 돌 그릇, 질 그릇, 놋 그릇, 은 그릇, 금 그릇, 상아 그릇, 철 그릇,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귀한 그릇, 새 그릇, 빈 그릇, 보배로운 그릇, 불똥 그릇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불똥 그릇입니다. 예. 그릇은 어떤 재질이 있는가, 어떤 재질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또 무엇을 어떤 용도로 쓰는가, 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여기 뭘 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담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릇이 되는가, 무엇을 담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보배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질그릇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담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려면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이요?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 그것이 선물이 되어지고 남에게 그런 선물이 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이게 걸려있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의 정성이 보이는 거죠. 한자 한자 쓰는 게 쉬웠을까? 쉽지 않죠. 구매해서 한자 한자 서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뭘 담았을까요? 정성,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마음을 담으면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담는지 한번 우리가 본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보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든. 예,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담았느냐? 23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게 무엇을 담으셨을까요? 네?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다시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네. 예수님이 무엇을 담아서 전합니까? 예,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좀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야이로 회당장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왔어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 주고 가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까요? 함께 가는 거예요. 또 함께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딸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고마울까.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있는데 함께 가실세. 그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람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나 어려웠을 때 아무도 나에게 손길을 내밀지 않는 사람. 제가 사업에서 망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다 전화를 피했어요. 왜 그럴까요? 돈 빌려 달라고 그럴까봐. 다 아니까. 다 피해요. 근데 그럼에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안 보여. 그때는. 부모님은 같이 울어요. 울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든지 내가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서라도 빚을 갚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참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며. 제가 그랬잖아요. 부도수표를 가지고 그거 좀 메꾸려고 친척한테 갔더니 3시간 동안 내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꾸중만 듣고 돌아왔다고. 얼마나 비참하든지.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이후에 또 얘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너 나 믿으니까 너에게만 이런 은혜 줄게 라고 하시는가요?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한테만 비를 내리시죠. 아닌가요? 45절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한즉 어떻게 한즉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한즉 이웃을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안 믿는 사람 따로 이렇게 차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야이로 회당장.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자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원에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간다. 가서 내가 고쳐줄게.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지.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그의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마태의 집, 레위의 집.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셨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같이 만찬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했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했었어요.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죠. 당신의 제자들한테 그러죠. 당신의 선생은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 다 아시죠? 함께 할 수 있어야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장사를 치러야 됩니다. 유일하게 한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장사를 예배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랬어요. 아깝게 이거 갖고서 왜 이걸 머리에 허비하느냐? 왜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다. 이제 내일이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유한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명은. 우리 교회도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 줄 몰라요.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세워지는 동안 우리는 항상 함께해야 될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 오늘 내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한 일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자들은, 내 곁에 있는 제자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할 줄 알고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 와중에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판국에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 함께하면 고마워요. 함께하는 게 고맙다고. 이 세상은 정말 혼자서 이제 점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혼자 사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그럴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들꽃교회 성도들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자와 함께하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죠? 축복이래요. 축복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이라고. 우리 들꽃교회가 담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함께 가보자. 그래 함께 해보자. 이게 오늘 우리가 담아야 될 말이다. 마음이다. 다시요. 그래 함께 가보자. 그래 함께 해보자. 그럴 때 어렵고 힘든 사람,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그게 희망이 되고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어떤 차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이 병원 찾아가 봤어요? 안 들어요. 저 병원 찾아봤어요? 안 들어요. 종합병원으로 가보래요? 대학병원으로 가보래요? 용한데를 다 찾아다녔어요? 돈만 허비하고 낫지는 않았어요. 병이 집 하나를 날리더라고요. 병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쳐버리더라고요. 아니 그거 하나,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전부 다 어렵게 되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이 병 하나 때문에. 12년 동안에 앓았던 병입니다. 낫지를 않아요. 12년 동안 만성 자궁 출혈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당시는 율법상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면 그래도 나병 같은 경우는 외부로 드러나긴 하지 유출병은 드러나진 않아요. 왜요? 부끄럽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드러내기조차 부끄러운 질병이라고요. 그러니까 남몰래 얘기도 못하고 자기가 이런 병이 있다고 얘기도 못하고 가슴 아래 혼자서 그냥 끙끙 앓는 병이 이 유출병이에요. 그냥 조용히 남몰래 나 혼자 살아가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너무 괴롭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소망이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된다? 부정한 자가 된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아있던 자리도 다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에 누우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병이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는 괜찮아요. 나 혼자 살아가면 괜찮다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내가 있는 곳에 그 사람도 함께 부정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유실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실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이렇게 만지면 그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버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버리라.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유실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물은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고 가서 정하게 되어지는데 정하게 됐다라고 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2가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의 죄와 번제를 드려야 돼요. 또 내가 죄를 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속죄죄를 드려야 돼요. 다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병 들었는데 속죄까지 해야 되나? 이 병은요 다른 질병으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주는 병이에요. 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봤잖아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워지고 나로 인해서 격리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가족이 다 격리시키는 그런 질병이었잖아요. 감기, 독감, 바이러스도 그렇죠. 감염시키잖아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힘들어져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 혼자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12년을 지냅니다. 아무 효용도 없고 아무런 나아지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던 거죠.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리라 라고 했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라고 했나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당당하게 만나면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얹고 우리 야이로 회당처럼 그렇게 우리 딸을 만져주면 나를 만져주면 낫습니다. 낫게 나을 겁니다. 라고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냥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을만 그냥 겨우 만져도 난 나을 거다.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피해의식 속에 살았으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인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당당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숨고 안으로 갇혀있는 인생이.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가는데 이 여인이 그 무리의 속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근데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죠. 본인만 느끼잖아요. 본인만.
아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문둥병자가 나으면 모든 사람이 보고서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유출병은 나도 뭔 티가 나야지. 나만 하는 거야, 나만. 부정한 여인이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알아요. 더한 거는요, 나 이렇게 나왔다 안 하고 얘기도 못해.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살이 들어와요. 너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를 만진 거야? 나와 함께 있었던 거야? 별의별 소리 다 들리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게 유출병이에요. 그리고 나도 아무 소리 못해. 참 어렵죠? 그런데 누가 찾아요? 예수님이 찾아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가는 그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면 여인이 생각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센스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센스가 너무 없어. 예의도 없고 눈치도 없어. 그냥 모르는 척 해주셔야 돼. 이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아, 그냥 나왔구나. 그리고 슬쩍 가시면 되잖아. 아니 왜 찾냐고요, 나를. 나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너무 두렵잖아요. 네? 아, 예수님 참 눈치 없네. 그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물어볼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지금 소리 지르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계시냐고요? 드러내세요. 네. 무리 앞에 혈류병 치유받은 여인을 드러내세요. 창피를 주려고요? 부끄럽게 하려고? 왜 찾냐고요, 왜? 왜 드러내시냐고요? 그냥 나만 알고 나만 치유받았고 감사하면 되지.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시냐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 앞에 보이시냐고? 그냥 빨리 도망갔으면 되는데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전하기 위해서일까요?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내 인생 12년의 세월이 어떤 인생이냐고요? 정말 죽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다 버렸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혈류병 때문에 괴롭게 살았던 그 12년은 나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단다. 그게 나를 향한 이 여정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인생이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네 인생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12년은 나에게 오기 위한 그런 길의 여정이었다라고 주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병으로 소갈이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무 소용없던 소망없던 인생도 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된단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참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그러는데 누가 와갖고 옷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중요하다고. 니네는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능력에 나갔다.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둘러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예수님도 저 여자야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도 누구를 찾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자원에서 나오고. 왜? 그 여인만 아니까.
참 부끄러워요. 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과거에 12년 동안 이렇게 혈육병을 앓다가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정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사람들 틈 사이에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해요? 고백하게 해요. 스스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됐는지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세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게 하세요. 이제 네 부끄러운 과거, 네 12년 동안 살았던 것 다 나를 통해서 다 청산해버렸단다.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단다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나왔다고 사람들 앞에 막 자랑을 하지 못할까요? 내 인생의 과거에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나 교회 다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쑥스러워서 얘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요? 내 과거가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죄송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줬던 것도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얘기합니다. 당당해지라. 이제 그 모든 인생은 청산되었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 능력이 나와서 치료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예요? 부끄러운 인생, 낮을 대로 낮아진 그 자존감이 없는 그 인생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 여러분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 이 말을 하고 났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안에 부끄러운 인생은 없다. 아무리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부끄러운 인생은 자랑스러운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라.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라. 네가 치유받았으니까, 건강해졌으니까, 평안해졌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네, 야이로 해당 집으로 가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유출병이 아니라 예수님 몸에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인생이 피를 흘렸던 인생이지만 예수님도 이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피를 흘리셔야 될 운명입니다. 근데 그 피는 어떤 피예요? 언약의 피.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근데 그 피를 어떻게 흘리셨는가? 다 쏟으셨어요. 다 쏟았다고요.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옆구리까지 찔러서 죽음을 확인시까지 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옆구리에 피까지 다 흘리신 분.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피를 대신 흘려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 담기, 예수님의 사랑 담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 같이 가보자. 네, 같이 해보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부끄러운 인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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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보자. 예, 이것을 담아서 한 주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 답답해하는 인생들 가운데 한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